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숙현 목사님이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지난 시간에 기도는 인공호흡 말고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쉬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봤어요? 정말 숨 쉬어지나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숨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숨 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우리 일평생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금 기도했죠. 기도는 이렇게 영혼의 숨쉬기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빠나 엄마,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바쁠 때에 또 힘들 때에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래 좀 이따가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바쁘니까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줘. 이렇게 말하실 때도 있죠?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면 좀 이따 얘기해라.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40편 5절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5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선생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생각이 하나님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너무나도 큰 관심과 사랑으로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는 크게 보면 5가지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 멋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것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감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맞아요. 간구, 요청하는 기도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다른 친구를,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고 하는데요. 중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중보 기도가 바로 도고 기도예요.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네 번째.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자백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사실은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사고 파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자 그 사람들을 위한 또 서비스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조차 누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말씀처럼 온통 우리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까지 가서도 자기의 것들로 생각을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배당에 몸이 나와 있고 또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오늘은 스마트폰을 하게 해주실까?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무슨 밥을 할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것들로 바쁜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였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통쾌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우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지만 나중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고 인정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하는, 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막 예수님께 따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집에서 가끔 요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웍도 있어요. 웍 알아요? 이렇게 중국식 요리하는. 웍을 막 하고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너무 맛있어요! 아빠 최고의 요리사예요! 아빠 이거 팔아도 되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죠.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많이 먹어! 막 목사님 것도 막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칭찬하고 인정해드리면 부모님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하는 기도 뭐라 그랬어요?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들 웅성웅성 더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만지지 않고 손 소독하고 손 씻고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나병이 있었어요. 이거는 피부에 옮는 병인데 이 병에 옮으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귀가 없어지고 이런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다가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치료해 주셨나요? 아니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나병에 걸린 사람도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니까 나가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람도 제사장이 와서 그 몸을 보고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어떤 치료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약도 발라주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씻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제사장에게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터벅터벅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내 몸이 썩은 게 없어졌어. 깨끗해졌어. 너도 돼.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아야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막 날라서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나 깨끗해졌어요 말해주고 싶었겠죠. 확인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가던 중 딱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시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몇 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 몇 명이 왔어요? 1명. 10명 중에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은 딱 1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9명에 포함된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하는 1명의 사람인가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저는 스마트폰 좋은 거 갖고 싶은데 갖지도 못하고, 저는 게임을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뭐가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 뭔가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알겠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훈련 한번 해보겠나요? 우리 생활에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적어봤나요? 적어본 친구들은 아주 잘했어요. 아직 목사님께 알려주지 못한 친구, 선생님께 알려주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뭘까? 이번 주 미션.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쉽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서 인증샷을 보내도 좋고 문자로 보내도 좋고 댓글로 달아도 괜찮아요. 부산에 사는 어떤 친구들이 유튜브로 잘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고 또 댓글을 달아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네팔에 사는 어떤 친구도 댓글을 달아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 선물은 보내지 못했는데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줘. 목사님 보내줄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허락해 주신 것들,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더 내 가까이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재밌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동백동산교회 5시 반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셔서 목사님 도대체 언제 새벽 기도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특권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고 기도하는 재미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가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기도의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기도하는 것들을 또한 연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글로 쓰거나 우리에게 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아버지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